시간인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초청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그 보혈로 씻으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운 우리의 삶의 문제, 또 내 안에 그런 끊이지 않는 죄성, 또 반복되는 그런 회개와 또 반복되는 죄,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주님, 내가 자유케 되고, 주님, 내가 자연스럽게 되고, 주님,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면서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모든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승리와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영혼에 생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려움과 낙심과 슬픔들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고 인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안전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마음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진실됨으로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으신 창조를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을 가득한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경험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긍휼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의 호흡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프라미스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도축제로 새로운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14년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프라미스교 공동체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청년의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월에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성탄주일 예배와 성탄 전야제를 비롯하여 40일 새벽 기도회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모두가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중에 있는 사모님과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MC단과 찬양팀, 순장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리더로 세워진 자들로 부족함 없도록 항상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한번 옆에 한번 둘러볼까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네, 한번 전해볼까요?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씨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어색해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너무 오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막 광고 보셨죠? 자막 광고 나오는데 첫 번째 자막 광고 띄워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자막 광고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네, 저희가 48만 원의 기적을 매년 준비해왔고 올해도 여김없이 48만 원의 기적이 돌아왔습니다. 48만 원의 기적은 2014년 12월 27일 날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파워웨이브 고3 친구들, 지금 이제 파워웨이브라는 중고등부 부서가 있어요. 거기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학부로 넘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 올라가면서 나의 꿈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은 제대로 서 있는지,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순자님들을 통해서 순모임 시간에 전해 들으시겠지만 다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고3들한테 다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선배고 교회에서도 선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고3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그날 저녁에는 로데오 거리에 나가서 저희 인형탈을 쓰고 오뎅 플로잉을 할 거예요. 좋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 되고 천호에 이제 로데오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오뎅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저희가 토요일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방학인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다들 시간 비워두시고 27일날 48만 기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막 광고는 네, 자막 광고가 안 나오는데 뭐였죠? 네, 새순 블레싱 타임 있어요. 이제 2014년이 다 가고 2014년에 이제 여러분 둘러보시면 옆에 자 2014년 내가 이 공동체 예배드리러 처음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당당하게 들어주세요. 네, 많죠. 좀 둘러보세요 주변에. 네, 2014 네, 2014년 이제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식사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순 순자님들을 통해서 아마 날짜는 12월 20일이고요. 시간을 정할 텐데 이제 그날 만나서 저희 예배 드리면서 어땠는지, 저희 공동체는 어떤지 그런 얘기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광고는 이제 2014년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시죠? 선물 안 하시네요? 네, 그럼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선물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4일 날 크리스마스인데 24일은 몇 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4일날 화요일날은 24일 수요일이죠. 24일 수요일인데 그날은 이제 위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부 예배에서 그 전날인 12월 21일 주일날 순모임 시간에 서로 선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오는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을 가지고 이날 나와서 선물을 같이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딱 지금 떠오르는 선물 있으신가요? 네, 아직 2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로 선물 준비해 보시고, 네, 이것도 좀 이따 손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공지 들으실 거고요. 다음 광고는 20일 이번 주 토요일 로데오 거리 전도가 있어요. 로데오 거리 전도는 저희 밑에서 이제 성인부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라비 쇼핑몰 들어올 때 보면 그 작은 무대 있죠. 무대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그날도 여지없이 오뎅 플로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같이 오뎅으로 섬기실 분, 또 워십으로 섬기실 분 있으면 네, 좀 이따 뒤에 와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몸만 오시면 돼요. 네,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하고 싶으신 분은 순장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거나 이따 뒤에 오셔서 여기 이렇게 이름표 단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 20일 날 나와야겠다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저기 보면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자, 새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지금 저기 두 분 계시거든요.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네, 저희 이분들 향해서 손 뻗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여기도 군복무하고 있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이제 추운데 군복무하는 형제들 위해 축복합시다. 네. 자, 저 형제를 위해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 3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을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한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불평해야 할까?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행복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박준희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 자비가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잃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일부터 송영신 2014-2015 송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을 다 나오실 수도 있고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분으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40일 동안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죠. 자, 에레미야 애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그곳에서 죄인들의 뒤늦은 후회와 탄식들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5편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4장과 5장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3장은 3절씩 히브리 알파벳 3절씩 묶어서 총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히브리의 유대적 관점과 사고에서는 가운데 놓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놔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로 불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정말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라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 출이집트기,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탄식의 시를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탄식의 시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했을 때 이렇게 예술적으로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지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계시와 영감을 그대로 표현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의 고백들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 중에서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난과 내 방황, 내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지금 에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통함과 쓰라림 속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 상황이죠. 허니버터칩을 날마다 먹고 그 입맛과 감동을 느끼며 꿀과 강제의 오묘한 그 조화에 감사하고 누렸던 시간들이 언제냐 할 만큼 그 모든 행복들이 다 사라져간, 어제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이 예루살렘 주거민들,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나무나 땔감이나 물을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사야 돼요. 정복자들로부터 사서 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전과 행복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에레미야에게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왜 이런 유대인들은 왜 이런 행복들을 다 잃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여러분 혹시 4장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호세아 4장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 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민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도 경외함도 전혀 없는 영혼과 마음이 메마른 이 백성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거짓과 살인, 도둑질, 간음들이 판치는 시대, 그리고 폭력으로 무조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인간과의 정의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살았던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이 폭력과 부정직과 이 아픈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난 시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그 음란과 제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와 호세아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 모습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이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통함과 아픔을 갖고 이 애탄의 시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 자, 우리 앞에 있는 제가 드렸던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시는요, 성경에 시로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이 그렇고 에레미야, 에가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3장은 히브리어 첫 글자 3절씩을 22자로 해서 66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19절부터 27절까지 일부분만 제가 적어왔는데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옆에 밑에다가 다 써놨어요. 토를 다 달아놨거든요.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시는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 시간이 되시고 하면 시편과 성경의 시의 고백들은 원어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로. 그 원어가 주는 운율과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이 해석은 못하더라도 그 운율과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20절과 22절 3절만 읽어보시겠어요? 제 첫 글자는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놨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586년, BC 586년에 7년경에 적었던 이 비탄의 시인데,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20절부터 22절 읽으시는데, 자, 여기만 22절에 칼로 여기가 라하마이브예요. 그러니까 라하마이브, 이게 라를 제가 여기다가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자코르, 티스코르, 베타시안, 알라이, 나푸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같이 한번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코르, 티즈코르, 베타시안, 알라이, 나푸쇼트 조트, 아시브, 엘리브, 알켄, 오일 하스테, 아도나이, 키로, 탐누, 키로, 칼루, 라하마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쉽죠? 보고 밑에 한글 보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코르, 티스코르, 베타시알, 알라이, 나푸쇼트 조트, 아시브, 엘리브, 알켄, 오일 파스테, 아도나이, 키로, 탐느, 키로, 칼룰라, 하마이.
여러분 히브리어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사무의 형제가 역시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정말 히브리어를 잘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자코르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코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거든요. 분명히 기억하고 회상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조 아쉬브 엘리브 되어 있는데요. 아쉬브 엘리브 이거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한번 되돌아가 본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기본으로 되돌아가 본다. 근데 이 리브라는 건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 정, 의를 모두 포함하는 인격 자체를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 마음을 살펴보니까 여기 안에 지금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데 자 22절 아도나이 하스데 아도나이 하면 아도나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어서 주님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비워서 하스데라고. 이 하스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죠. 이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관대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친절한 행위가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실 때 쓰는 표현인데 이 헤세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약속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헤세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스데 아도나이 하면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영원토록 풍부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키라고 하면 22키는 뭐뭐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키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시겠지만 문법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간단한 문법은 있지만 문법의 순서에 따라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키, 뭐뭐 때문에. 자, 뭐뭐 때문인데 탐누로 하면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기 인치까지 다 들어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로 칼로나 하마이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그의 긍휼이 확실히 끝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가 지금 애탄해하고 비탄해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묻혀있는 어떠한 행복도 다 날아가 버린 지금 에레미야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인지 다시 시작되고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2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에레미야 이 애가 그대로 이 고백을 찬양으로 가져온 거예요. 낙심 중에 행복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아침을 깨울 때 이 찬양 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 나를 향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 영혼 가득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십자가의 죽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헤세된 놀라운 사랑을 폐기하거나 없애거나 무기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당할 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내 과거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고난을 넘어가고 큰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경험한 걸 기억할 때에 지금 내 현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막을 수 없는 곧 파쇄될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프라미스유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복을 이뤘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희망의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죠. 근데 그 잠잠히 바라보면서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원어로 풀어서 보면 이 겸손은 진정한 험불은 땅 속에 묻히는 것. 내가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땅에 엎드려 내 입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의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 땅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 입술을 이 땅에 대는 것. 땅에 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게 참고 기다릴 때 은혜를 주실 분이시다 고백하는 그 겸손. 땅에 나의 입술을 맞추고 내 몸이 흙 속에 다 묻힐지라도 완전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자세는 이런 인내와 겸손의 자세입니다. 행복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면 그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고난의 멍에는 맬 수 있어요. 오늘 에레미야도 이 앞절에서 보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 소망을 다시 가져야 될 사람들은 젊을 때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일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는 프라미스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바라볼 것은 34절부터 보면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불의하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선택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자의 처지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5일 날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천호 3동에 있는 동장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요청을 했어요. 이 천호 3동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생필품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비전 헌금은 뭐냐면 대학 청년부 사랑의 헌금이에요. 이거는 우리 온누리 대청에서 매년마다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한 대상들을 향하여 생필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주 수요일 요청에 의해서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리 대학부가 중심이 돼서 25일 이 천호동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그들의 위로와 사랑을 얻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그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을 꿈꾸며 바라봤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제적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위로되어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5일 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자, 우리 3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인데 내가 나의 죄로 인해요. 지금 에레미야는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낙심해서 돌아보니까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다 봤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끊임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이 민족의 죄악의 수치를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해서 벌 받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타락 속에 있는 사회와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죄와 타락 속에서 고난과 슬픔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 또한 여러분 관계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고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재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로부터인지 하나님과 관계 깨어짐으로부터인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내게 다시 부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함께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유 대학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레미야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오늘 새벽에 남북전쟁이 난다고 예언했던 분이 있었어요. 홍모 전도사라고 하는 분인데 오늘 새벽 4시 반에 남북한 전쟁 난다고 예언했고 또 그 이전에 이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갔던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제가 지난주 보니까 오마이갓이라는 TVN에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종교지들 나오고 그들과 하는 종교 토크쇼였어요. 충격받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대요. 신은 하나고 그 신을 향해서 각 종교를 성실하게 잘 믿으면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대요.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불교,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까지 맞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질수록 우리는 허무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우선시와 붙잡고 정의와 정직과 공의가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에레미야가 이 시대와 이 민족,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지 묵상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살인과 간음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을, 이 영혼을 사람을 죽여서 칼기갈기 쪼개고 유기하고 이러한 이 우리의 악함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바라봐도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겸손히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허심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악 중에 우리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을 잃어버리고 낙심 속에 있을 때라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살인과 강도와 거짓과 부정직이 너무나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에레미야를 주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바라볼 것은 우리 헷세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헷세대의 사랑을 날마다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겸손히 주 앞에 꿇어 엎드려 땅에 나의 입술과 나의 몸을 완전히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며 다스리신 분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겸손히 주를 바라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를 줬던 이 비탄의 눈물, 이 눈물과 이 비통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통해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행복을 잃었을 때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멍에를 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새롭게 축복하시고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이 없습니다. 이 온전한 고백의 신앙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프로미스유 모든 재능 가운데 부어지도록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에레미야가 헷세대의 사랑을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기억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헷세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헷세대를 이 시간 꺼내 놓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헷세대의 인자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 헷세대의 사랑을 기억하고 꺼내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이 시간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헷세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너무나 광대하십니다. 무궁하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에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날개, 주의 그늘, 햇새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그의 세상이 영원토록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원한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엔 짧지만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겸손, 아버지 앞에 진정한 겸손은 행복을 잃어버렸을때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이 땅에 닳도록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대고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경외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모든 교만과 자만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며 고백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한 겸손을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비탄의 시에서 겸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성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어놓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어둠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나의 생계 수단과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세대에도 멈추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프라미스의 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모든 세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져서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슬픔과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이 땅에 어두운 빛을 붙여주셨듯이 우리를 보내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눈물, 주님의 그 마음,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비통함과 탄식 속에 더 깊이 느끼고 회개하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 헌금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청에서 나가서 봉사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비전 헌금은요, 앞에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호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계속 그냥 틀어주세요. 끊지 말고 찾아가서 밤이 되면 화려해지는 생필품을 찾아서 드릴 거고요. 알겠죠? 밤이 되면 화려해지는 불빛 사이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빛도 즐거움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의 쪽방촌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둘 쪽방촌을 떠나가지만 아직도 비좁은 쪽방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그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듭니다.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추위만큼 차갑게 식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허리 굽으신 것도 그렇고 비슷해서 우리 할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났는데 이렇게 호흡도 거치시고, 그런데 저희 손녀딸 같은 청년 왔다고 손 꼭 잡으시고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고맙다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감사하기도 하고. 올겨울 추위가 유난히 빨리 찾아왔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너무 춥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일도 도와드리고 같이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으로 우리가 그래서 감독이 해줬어요. 2014년 겨울,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모아 배달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우리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러 오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식보다도 낫구나, 어찌 이렇게 해주나 항상 그렇게 하죠. 그리고 고맙지. 년 12월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